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어떤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 기분 같아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이게 성탄절이 돼서 참 기쁜데,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성탄절 분위기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탄절 분위기는 예수님의 오심조차도 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없습니다. 오늘날 참 이렇게 같이 클로즈업 된 게 뭐냐면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요르단 서안 지구의 전쟁이 확대돼서 콘크리트 더미 위에 베들레헴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이 현대 시대는 그 정말 성탄의 의미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는 어떤 한 아기, 전쟁 고아가 된 한 아기를 소개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known Trauma Child. 알려지지 않은 트라우마를 겪은 한 아이. 그러니까 이름도 알 수 없고 부모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부모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Unknown Trauma Child.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세기적 상황과 21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그 중동의 베들레헴의 이 현 상황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매치가 될까요? 우리는 남의 죽음이고 남의 전쟁이고 남의 아픔이고 남의 슬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안지구에서 일어나는, 요르단 서안지구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런 전쟁의 내용들이 우리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탄이 정말 이렇게 의미 있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행복해도 될까요?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질곡과 그 어두움의 그 현실을, 우리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 오셨다면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도 어떤 사람의 이름도 알 수 없어서 그냥 의학적으로 병원 의사들이 붙여놓은 이름, Unknown Trauma Child. 알려지지 않은 그 아기가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오셨다면 그 아기로
오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 8절 14절까지는 마태복음 2장과 함께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수님의 경배와 함께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여기 2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의 종합장이라고 할 정도로 기사와 이적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등장을 합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그 10가지 이적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이적들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신 그런 기적들이 나오지만은 그 기적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 뭐냐 하면 자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하는,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는, 자연의 세계를 초월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기적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런데 하나님께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참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여쭤본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일, 그러니까 자연을 초월하고 자연을 뛰어넘는 것이 이적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적은 자연을 뛰어넘고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이 아니라 자연을 품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든지 들이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자연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현실, 조건들, 희노애락,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모든 인간의 감정들, 정서들, 생각들, 반응들, 이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내 존재의 존재론적 사고와, 그리고 오브젝트, 대상들, 서브젝트, 대상들과의 그런 모든 그 관계에서 겪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자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적의 가장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적 중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질곡과 그 고통과 전쟁과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인간의 이 자연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의 진정한 표적, 진정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군 천사가 찬송한 걸 거기에다가 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군 천사가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걸 보고 야, 이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가서 강보에, 강보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1세기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포대기 같은 건데, 그 포대기에, 그리고 여물통, 구유에 있는데 여물통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라 그러면서 그것이 표적이라. 그것이 표적이라. 천군 천사가 노래를 부르고, 야,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찬송을 부르고, 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럼 그게 우리는 그 옆에다가 표적이라는 말을 써야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여관도 아니고 그 여관에 누워 있을 수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고.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내 현실에 발목 잡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요. 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내 현실이 그래서 내가 인생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다면, 그런 사건만 없었다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정말 나를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현실에서 누리는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괜찮은 존재, 괜찮은 삶이 조금 내 삶의 현실을 좀 벗어나서 초월이라는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린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것만 없었으면 나는 괜찮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 환경이 됐든지 사건이 됐든지, 어떤 지금 현재에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왜 이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그 현실, 그 현실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속죄교리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궁극적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몸으로 영에 오셔서 왜 33년간의 생애를 사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짠 하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에 그냥 그 일주일 동안에 다 고난 다 받으시고 그냥 십자가에 가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실 텐데,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로는 그냥 아기의 몸으로. 그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도망 다녀요, 예수님께서.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미가서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셉의 가문이 유다 가문이기 때문에, 요셉의 집이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당시 때 로마의 황제인데,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구족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간 겁니다.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베이틀레헴, 떡의 집입니다. 그 당시 때만 해도, 지금은 베들레헴이 전쟁의 포화와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베들레헴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느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만 했지,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는 나사렛, 북부 갈릴리, 가장 못 사는 곳에
예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유명한 영화 배우였는데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고향을 말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배우인데 고향이 동두천이었다는 거예요. 동두천은 우리가 뭐 다 아실 겁니다. 미군들이 거기에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 미군에 있는 그 주변에 우리 쉽게 말하면 창녀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직업 여성들의 옷을 받아서 세탁을 해주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니까 그걸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린 다 싫은데, 우린 내가 살아있는 조건이나 형편, 그것이 악조건일수록,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조건일수록, 정말 밝히기 싫은 것일수록 정말 우리는 가기 싫은데, 생각하기도 싫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든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영을 통해서 오셨을 뿐, 영을 통해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와 함께 똑같이 손가락질을 받는 갈릴리 나사렛은 이제 예전에 2007년도에 그때 이스라엘 가니까요. 나사렛은 지금도 거기는 그 진짜 판자촌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저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겁니다. 정말 이 땅에 인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에게 우리를 치료할 최고의 명약을 갖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명약 중에 명약이죠, 복음이. 신약, 구약, 약 중에 최고의 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약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로마의 황제의 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다 아프고 근데 그 병의 원인이 그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 약을 찾으러 로마의 황제의 궁까지 우리가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히 언감생신 그 생각을 가질 수나 있겠습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층계와 사다리를 거쳐서 사람들의 그 층계를 다 거쳐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틈을 주기를 합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주 천한 사람들이 올 때 누가 그것을 쉽게 곁을 내주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조건과 그 사람의 세상적 신분과 가치가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존재인지 모두가 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좀 현대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만만하신 분으로 시장에 나가면 시장이나 광장이나 이런데 홍대 뭐 이런 데 가면 뭐 필부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10,000원 지하철에 타면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하철에 있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게 가장 고귀한 인류에게 가장 고귀한 복음의 약속을 갖고 있는데 그 약속을 갖고 계신 분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대상들을 다 보십시오. 세리, 창기,
병든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다섯 남자를 곁에 두고 살았던 그 여인,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예요. 그 뭐 스토리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섯 남편까지 둘 정도의 그 여인이었으면 그 인생에 얼마나 파란만장하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이 나랑 식사하고 싶을까?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를 생각할 때, 저 목사님하고 저분하고 좀 식사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차를 마시고 싶을 대상이 되나, 내가?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 저 사람하고 정말 커피 한 잔, 그냥 중요한 얘기 안 해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식사 한 끼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연말을 보내시면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정말 만만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정말 만만한가? 안나 카레리나의 그 소설에 보니까 그 표현이 잠깐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를 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화만 낸다 그래요. 화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만 내는 사람이에요. 비진리와 진리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옳음과 그 틀림, 이것만, 이 두 가지 잣대만 있어가지고 화를 내니까 누가 만나겠어요, 그 사람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를 다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의 현실들, 그거 한번 이렇게 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그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이 정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신비가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오심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자들인 너희들에게, 우리가 이 조건, 말도 안 되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세상에 우리도 똑같이 사는데, 그 세상 속에서 겪고 안타까워하고 이게 뭔가, 이게 단가, 이러면서 한 걸음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그래서 하는 그 탄식이 성육신의 표적을 이루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10년대에 나온 엔도 슈샤프의 침묵이라는 책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죠, 영화로. 엔도 슈샤프의 침묵. 천주교 예수에 속한 신부
페레이라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때 신부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신부가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선교를 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돼요. 모두가 다 페레이라 신부를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 그 페레이라 신부를 가장 신뢰하고 따랐던 로드리고 신부가 이어서 일본에 갑니다. 우리 그 선배 신부님, 그 훌륭한 선배 신부님 어떻게 됐나 그래서 찾아보려고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가니까 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박해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그 당시 때 일본은 엔도 시대 때인데, 일본은 그전에는 외국하고 무역을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틀어져 가지고 외국하고 유럽하고 무역이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오면서 외래 문물도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 원흉이 신부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박해를 합니다. 그 박해를 하면서 이제 배도할 것이냐 순교할 것이냐 하는 그 시금석으로 무엇을 제시했냐면 후미에라고 하는, 일본말로 후미에 동상인데, 그 나무로 그려져 혹은 동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가녀린 팔과 예수님의 그 가시관에 쓰신 모습을 그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요걸 밟으면은 일본에서 살 수 있고, 밟지 않고 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리고 네가 이제 이 로드리고 신부가 마지막에는 그 배도의 현장 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리가 얘기를 하죠. 너 이거 살짝만 밟아. 밟은 게 의미가 없어. 이거 밟기만 해도 전혀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밟기만 해도 되는 그 간단한 거를 왜 이렇게 절박하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태극기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밟힌다. 태극기 그냥 밟을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깃발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상징이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거를 우리 일제 신사 참배할 때 그런 거예요. 그냥 국가에 대한 예의야. 뭐 예의야. 그거 뭐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얘기해?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가 드디어 이 앞에 섰는데, 밟을까 말까, 배도와 순교, 배도자냐 순교자가 되는 그 갈림길에서 말입니다. 거기에 후미의 동상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밟아라. 나는 밟히러 왔다. 제 엔도 슈샤쿠가 이게 이제 팩션이라고 그래요. 팩트가 있고 허구가 있고, 그래서 팩트와 허구를 결합해 놓은 거예요. 아마 저는 이게 엔도 슈샤쿠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은 것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실제라고 생각해요. 나 밟히러 왔어. 밟아. 우리 밟히는 거 못 견뎌. 무시당하는 거 못 견뎌. 커피 마시러 가는데 다 예배드리고 커피 마시러 가는데 나만 빼고 갔어. 돌아. 예수님 밟히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를, 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성육신의 신비를 체험하고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교훈들이, 바울 사도 교훈 가운데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까지 읽는 것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지금 다 당하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구절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성육신의 기적인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우리의 거꾸로 뜨림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을 겪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고 울며 탄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